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마태복음 27장 52절부터 보면 아리마대 요셉이 자신이 죽으면 묻힐 그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를 안장합니다. 그 안장할 때에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다른 여자 몇이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하는 얘기가, 저 속이는 저자들이 아마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해 갈 거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했다, 살아나셨다고 얘기할 거다. 그러므로 큰 돌문을 막고 거기에 경비병을 두어서 든든히 지키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빌라도가 하는 얘기가, 그래, 너희 마음대로 힘껏 지켜라. 그래서 많은 경비병을 데리고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보면 무덤 앞에서 바라보고 있었던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다른 여자들이 향품과 향료를 준비해가지고 예수님의 시체에 바르기 위해서 안식일 첫날, 오늘 부활절 주의 날 무덤을 향하여 갑니다. 그들은 슬픔의 모습으로 갑니다. 절망의 모습으로 갑니다. 낙심의 모습으로 갑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님의 시체가 있는 무덤을 향하여 가고 있었습니다. 무덤 앞에 도달했을 때에 무덤 앞에 있던 돌문이 옮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진이 난 것처럼 소리가 납니다. 경비병들은 막 두려움에 기진하고 기절하고 막 쓰러져 죽은 자 같이 되는데, 무덤 안에 있던 예수님의 시체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때 마침 천사가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들이 찾던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아니하시고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거의 마지막 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 앞에서 우리 성도와 믿음의 백성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건가? 어떤 반응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본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하신 사건은 이 여인들 같이 절망과 낙심과 슬픔과 두려움에 가득 찼던 우리 인간들에게 모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존재의 그 구주 존재 자체가 완전 뒤집혀지는, 바꿔지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요 자신을 잃어버린 모든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그 부활의 순간 잃어버렸던 우리 자신의 존재를 되찾는 거예요. 말라버리고 소망이 없는 것들에게 다시 소망을 주는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만났던 이 여인들은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반응했느냐? 오늘 무서움과 기쁨으로 저는 감격으로 반응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돌문이 열려졌습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천사들도 분명히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어떻게 돌문이 옮겨질 수 있을까요? 황제의 인봉이 되어 있는 돌문을 감히 누가, 그리고 한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옮겨야 될 이 돌문을 누가 강경 옮겼을까요? 천사가 이 모든 일을 행하시고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살아나셨느니라. 여기는 무덤은 빈 무덤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의 차이가 뭡니까? 다른 점이 뭡니까? 그것은 무덤의 차이입니다. 다른 종교는 그 교주나 창시자들이 전부 무덤 안에 있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불교의 석가모니도, 이슬람의 마흐메드도, 유교의 공자도 다 무덤에 남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들린 존슨 선교사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인도에 간 거예요. 그때에 이슬람교도가 얘기합니다. 우리는 당신이 가지지 않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사우디아라비아에 가면은 그는 유적지가 있습니다. 이슬람 창시자 마호메드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무덤이 있다는 것은 마호메드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당신들이 믿는 기독교 예수님은요, 무덤 속에 예수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만드는 얘기가 아닙니까? 라고 얘기했어요. 그때에 스탠리 존슨 선교사님께서 당신이 말이 사실이요, 그것은 바로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요, 당신들이 섬기는 믿는 마음에들은 부활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무덤에 없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빈 무덤을 남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오늘 6절에 있는 말씀, 5절 6절에 있는 말씀같이 천사가 여자들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 누웠던 곳을 봐라. 예수님이 앉았나? 빈 무덤이잖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여러분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의 믿음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 두려워했다라는 말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능력과 역사 앞에서 인간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이 사건 앞에서 가지는 반응인 거예요. 아우 세상에 이런 일이, 세상에 이런 일이. 인간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기뻐했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 예수님이 오셔서 약속하신 거, 그 약속을 이루셨구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사랑하신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줬구나. 기쁘고 즐거운 그러한 모습이 바로 기뻐하는 거예요. 이 모든 모습을 저는 감격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 모습을 바라보고 이 소식을 듣고 이 사실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격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감동은요 마음으로만 가지는 거예요. 감동은요 마음으로 가질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모습으로 행동으로 액션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은 아시겠지요? 군산상고 야구 예배문 역전 9일 말 투아웃에 역전하여 승리했던 역전의 명수들, 그것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1978년 홍수환이라고 하는 지금 장로님 되셨죠? 맞죠? 그 홍수환 거투 선수가 카라시키아라한테 4번인가 5번인가 2위에 다운돼서 치면 넘어지고 그 넘어지면 일어나고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카라시키아를 태우로 물리치고 엄마 나 잠편 먹었어. 역전의 명수. 예수님의 부활은 세상의 역전의 명수보다 더 위대한 거예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모든 자들의 모든 생각과 이념과 존재를 다 무너뜨리고 새롭게 부활하신 날, 여인들이 가졌던 모든 본능 어떻게 할까? 어떻게 향기를 받을까? 이러한 불안과 초조의 두려움이 완전히 바꾸어지는 소망과 희망과 기쁨과 감사로 바꿔지는 것. 요한복음 16장 20절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감격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부활에 우리도 소망을 주시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격하며 이 땅에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부활하신 예수님께 예배로 반응하여 예배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리라고 하는 천사의 말을 듣고 그는 가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한숨 쉬고 아이고 죽겠네, 못 살겠네, 힘드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요,
돈을 내고 면주비를 사고요, 성직을 팔고요, 성경은 자기들만 읽는다고 하고요, 돈 받고요, 조상들이 죽은 자들이 여러 개 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돈을 주고 열심히 헌금하면 여러 개 있는 사람이 뿅 하고 천국에 올라갈 것이다. 이런 것들. 그래서 그는요, 그들과 싸우느냐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육체적으로 피곤했습니다. 기진맥진하고 있을 때 그의 부인이 당신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의 죽은 것 같소. 상복을 입고 나온 거 아니야. 그때 깨달았어. 그렇지,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놀란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살아 부활하셨습니까? 아니면 죽어서 무덤에 있거나 사라지고 없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우리는 먼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예배는 뭐냐? 죽은 예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요. 살아가신 예수님 앞에 경배하는 것이 예배예요. 오늘 말씀의 9절에 만나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경배라고 하는 것은 만나 예배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를 늘 왔으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늘 만나는 거예요. 사람도 만나면요 정이 깊어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예수님을 떠나지 않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9장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에 그의 삶이 완전히 바꿔주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오늘 9절 상반절에 너에게 평안하냐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평안하냐라고 하는 것은 나는 평안하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도 평안할지어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에 감사하며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부활절날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평안할지어다 라고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다른 성경에 보면 만세라고 번역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만세, 내가 이겼고 너희가 이겼노라. 우리도 이겼노라. 하나님 만세, 예수님 만세, 예수님 부활 만세. 얼마나 기쁘고 즐거우면 이 만세를 하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앞에 만세하는 거예요. 영광 돌리는 거예요.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복에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9절 하반절에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 그랬어요. 예배는 예수님을 붙잡고 같이 가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동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을 붙잡았다는 건 섬기는 거예요. 예배는 섬기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섬김의 기초는 예배입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경배하고 했던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부활절에 우리 성도의 반응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 앞에 어떻게 했냐, 경배와 찬양을 돌리는 이러한 놀라운 차원이 다른, 세상 종교와는 차원이 다른 그런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주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려요. 사람 앞에서 예배드린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10장 25절에 고넬료가 베드로를 경배하려고 할 때 베드로가 아니야. 경배받을 자는 하나님밖에 없어.
바울요시 누스들에서 복음을 전하고 막 기적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바울이 신이구나 하고 경배하려고 했을 때 아니야. 사도행전 14장 1절에 바나바와 바울을 신이라고 할 때 옷을 찢고 우리도 당신들과 같은 사람이다. 경배받고 예배받을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광약교 예배 드릴 때 광약교는 미리 부활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나와서 공원에서 고정적으로 이렇게 예배드리는 여러분은 죽은 자에게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저한테 감사하다고 그러는데 신목사에게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부활하신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셔서 여러분의 모습을 바라보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근데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로 반응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무덤 앞에서 나온 천사가 가라 갈릴리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갈릴리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것을 발견했어요. 그때 당시 미리 믿던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먼저 가서 증언하고 전하라고 해야지. 그때 당시 여자는요, 아이고 사람의 수도 치지도 않았어요. 그때 당시 여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한 가부가 문제가 있을 때 왜 관원을 찾아간 줄 아세요? 재판관을 찾아간 줄 아세요? 끝까지 몇십 천대를 받으면서 찾아간 줄 아세요? 자기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남자가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일은 찾아갔던 거예요. 계속 그때 당시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자들에게 먼저 나타나셨다. 어느 분이 그런 얘기했죠. 아니 왜 여자들한테 예수님이 첫 번째 이렇게 나타나셨대?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여자들은 입이 싸서 오해하지 마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남자 여사 차별하지 아니했어요. 전통도 무시했어요. 관습도 무시했어요. 내려오는 모든 형식도 다 무시해버렸어요. 이 세상의 사회 모든 구조를 파괴해버렸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러므로 여러분 누구나 다 증인이 될 수가 있고 증인이에요. 증거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남녀노소, 빈부, 귀천, 화인종, 흑인종, 백인종 다 초월해서 나타나시고 증인을 삼아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든지 나는 돈이 없으니까, 나는 배운 게 없으니까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세요. 누구든지 예수님께서는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셨어요. 부활의 불확실성을 이 여인들을 통해서 확실성으로 바꿔준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2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신이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가 보았고 증나여 내게 전하노니. 부활하신 예수님 오늘도 예고하겠습니다. 빨리 가서 제자에게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10절에 예수께서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했다 그랬어요. 왜 갈릴리로 가라고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만나셨던 곳, 그래서 그에게 사명을 주셨던 곳,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했던 곳, 거기 가서 다시 모든 것을 회복하도록 만들기 위해서인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던 그곳 첫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침상에 가 있습니다. 병든 침상에. 낙심한 심령에 가 있습니다. 절망한 심령에 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환경 속에 주님은 찾아가 계시는 거예요. 갈릴리로 가라. 여러분의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은혜 받았던 장소로 다시 가야 되는 거예요. 은혜 받은 그 심령으로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다시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는 거니? 먼저 너희보다 내가 갈릴리로 간다고 그랬어요. 이미 와 있어요. 여러분, 병든 자리에 주님이 와 계세요. 절망한 자리에 와 계세요. 실망한 자리에 와 계세요. 여기 와 계셔요, 주님은. 그리고 말하고 삶의 현장에서 재출발하도록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출발하자.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순종입니다. 8절 말씀에 알려고, 예수님의 부활을 알려고 너희는 가라. 그들이 가다가 예수를 만난 게 아닙니까? 이 순종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것을 알리며 증거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너를 보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자는 절대로 침묵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노라. 지상 명령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오늘 본 말씀 마정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했어요. 살아계시고 부활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또 여러분에게 찾아와 계시는데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순종하는 거요. 알리려고 이 기쁜 소식을 알리려고 전했던 이 여자들 같이. 그러나 여러분, 자랑할 것이 없어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확실합니다. 이 사건을 믿는 여러분의 반응은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어떤 모습입니까? 아직도 슬픔에 잠겨 있습니까? 아직도 세상을 더 의지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이 부활하신 예수를 전하는 일에 주저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실망하고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확실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의 반응은 감격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행복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는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는 예수님을 붙잡고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증거가 되는 거예요. 나 회복했노라. 나 새 출발했노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이러한 반응으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이 여인들 같이 이 세상에 기쁘고 즐겁고 감격으로 살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만나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예수님이 살아계셨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으로 끝난 자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그분을 경배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중동 지방의 전쟁이 이제는 그치게 해주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 주시고 전쟁을 그치게 해주세요. 슬픔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병든 자에게는 병이 고쳐져서 새롭게 출발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낙심된 자에게는 새롭게 다시 출발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자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날입니다. 오늘 오후 3시에는 연합예배가 있습니다. 일상기독교연합회 명성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나같이 참석하시기를 바라고, 오늘 부활절 계란 어제 광약교회 성도들에게 많이 나눠줬고,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나 주변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부활 계란을 나누는데 한나선교회와 누성교회가 연합해서 이 계란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오늘 생일자 이화자 원산 유정민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4월 26일은 우리 교회 설립 25주년입니다.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오늘 귀한 날 부활절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감격하며 예배하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 되길 원하는 저희들 머리 위에 한맘교회와 광야교회와 그리고 믿음의 건석들과 자녀들과 오늘도 부활절 예배드리는 모든 자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